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 알아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도 있죠. 물론 이 말은 더 도전하고 더 노력하여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즉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말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의지와 시도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서론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미리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유월절 기간 중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표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는 유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 만남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예수를 보냈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나눌 때, 잘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눌 때, 보통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힐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사역의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었다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예수님은 뜨는 해이고 세례 요한은 지는 해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장을 보면 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도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과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서로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냐면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면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누구의 세례가 더 효력이 있는 세례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아마 논쟁이 붙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을 벌인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 지금 제자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말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라고. 예,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런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의 사역이 날로 부응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줍시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선생님보다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니 우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쪽박찹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우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어요. 경쟁자로,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선생인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지면 자신들이 덩달아 높아진다고 생각되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떨어지면 자신들의 가치도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 라고 제사장들이 와서 묻고 레위인들이 와서 묻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을 때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전령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높아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보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 나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은 낮아지길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었어요. 남들 위에 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킬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도 이런 짓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막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두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될까라는 것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칩니다. 어떻게 선수를 치냐면 예수님, 우리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요구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머지 10 제자가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제일 잘났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해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머지 10 제자들이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큰 자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3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나는 잊혀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참 꿈이 없다. 너 참 야망이 없다. 너 맨날 남의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살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의 모습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만약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도록 하였느냐?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끔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는 것은 없다라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엑스트라와 조연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면 내 인생은 어쩌라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 못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모두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야 한다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내 인생은 너무 재미없는 인생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도 우리의 인생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예수님의 명성이 더 높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진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을 하죠. 신랑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신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행복한 결혼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여러분들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기도 하고 안 기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친구의 남편이 아닌 친구의 신부가 내 남편보다 잘나거나 했었으면 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그런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죠. 결혼한 신랑 신부를 정말로 기뻐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결혼을 내일처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종인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천국 결혼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 의하면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은 저 지옥에서 죄의 형벌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받으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는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스리려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